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진 축복송 가운데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축복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발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발을 벌려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향해 축복한 축복일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나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허락하신 새 땅, 즉 가나안 땅에서의 12지파들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단 서편 땅에서의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제비를 뽑아 얻게 된 이 기업에는 야곱이 방금 전 창세기의 말씀처럼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요셉 자손이 얻게 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요단 동편 땅은 모세 때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도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의 땅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비 뽑기의 순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의 첫 번째 주자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렙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 요셉 지파 순으로 제비를 뽑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역대상 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루벤은 서열적으로 장자였지만 그는 큰 죄를 범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영향력과 권위는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지파가 될 뿐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한 유일한 지파가 되지요. 특별히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얻게 된 땅의 넓이와 크기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적 위치와 중요성에서도 남쪽 지역의 중심을 유다 지파가, 그리고 가나안의 정중앙과 북쪽의 지역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비 뽑기의 순서나 기업의 이 땅의 그 넓이와 크기는 선조들의 선한 행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그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그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자손의 선조인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며 사랑을 실천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현재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 가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세워진 교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50년도 6.25 전쟁 당시에 갈 곳 없고 굶주린 500여 명의 피난민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이 예배당을 그들의 안식처로 제공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섬기는 이 같은 모습은요 18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지역의 유지였던 박동엽 선생이 배가 자초되어서 갈 곳 없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일행을 대접해서 그들을 중국으로 귀환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당시에 허가가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관과에 고발하지 않으면 참수를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박동엽 선생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박동엽 선생의 손자가 이후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어서 1899년에 바로 이 교동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박성대 장로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가문 속에서 지금까지 30명의 목사님이 나왔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인재들이 참으로 많이 이 가문 가운데서 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행실로 씨를 뿌린 선조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공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사실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다와 요셉같이 선한 행실의 씨를 뿌림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큰 상급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불만의 요소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을 보시면 요셉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불만이 과연 뭐냐?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사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런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다른 한 지파들처럼 하나의 제비, 하나의 분깃만을 기업으로 주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달라고 추가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큰 민족이 되므로 이 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부인데요, 1차적으로는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장대하다, 강하다, 강력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수도 많고 강하며 큰 민족이기 때문에 두 분깃을 받지 말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더 넓은 땅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좀 전에 이 지도에 보셨다듯이 이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한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단의 이 동과 서를 아우르는 이 두 땅을 합치면 그들의 기업은 어느 지파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땅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불만은요, 대단히 이기심에서 기인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불만, 이기심에서 일어난 그 불만은 공동체를 멍들게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공동체를 멍들게 해요. 끝없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불만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런 조상들을 원망했어요. 현실을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지나가는 사이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시 옛날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만나를 내려주었더니 처음에는 몇 번 먹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박한 음식 싫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고라 자손들은 노골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며 다른 지파를 선동해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인지라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만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자세히 정직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발생한 불만은 아닌가? 혹은 남과의 비교 속에서, 비교의식에서 생겨난 불만은 아닌가? 혹은 내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혹은 상처에 의해 생겨난 불만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자꾸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십니까? 자꾸 뭔가 불평이 되십니까? 교회의 일들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드십니까? 회사에 나가면 자꾸 불평이 쏟아지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불만을 토해내고 핏대를 올리시면서 불만을 그렇게 마구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불만의 요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불만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불만을 건강하게 해결할 방법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만이 계속 쌓이면 결국 그 불만이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바라기는 불만의 요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또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요셉 자손의 불만에는 한 가지 바르지 않은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12지파 가운데서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꽤 큰 지파인데 왜 자신들을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섭섭함을 그렇게 불만으로 토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네, 이 같은 불만에 여호수아가 1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과 18절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15절도 다시 한번 읽고요, 17절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이 정도 큰 지파인데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수적으로도 많고 영향력도 월등하고 큰 지파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더 많은 땅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그 월등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제비를 뽑아서 이미 정말 넓은 땅을 이미 확보했어요. 동과 서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이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이유는 요셉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본인들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조상 덕분에, 선조인 요셉 덕분에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지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제비를 뽑고 이제 여러 나머지 이제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라든지 여러 지파들은 조그마한 땅을 차지해요. 자신들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의 선조인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라는 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 배두들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그들의 형제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의 자손들까지 돌보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그 선조인 요셉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대우밖에 해주지 않아? 대우를 해주지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복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받았던 복도 다 뺏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의 생각을, 이 잘못된 생각을 우회적으로 지적합니다.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대답, 그들의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산지는 뭐 얻어봤자 별로 유익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 쓸모없는 땅이고, 또 다른 땅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인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더 어이없는 것은요, 이들이 이미 차지한 그 땅에 아직도 그 쫓아내야 될, 아직도 이 전쟁으로 쫓아내야 될 이 족속들이 있는데 귀찮다고 몰아내지도 않고요, 그냥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그냥 공생공존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지난 여호수아 14장 갈렙 기억나시죠? 그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어요. 고령의 나이에 그는 척박한 헤브론, 엄청 척박한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은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선포했다면 이 요셉 두 지파들은 힘들다고, 저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기 때문에 우린 그 불가능하다고 이런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과거에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북쪽에 있는 강력한 하솔랑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찔렀어요? 군사력으로요? 병력으로요? 탁월한 전략으로요? 최첨단 무기로요? 아니에요.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수로나 병력으로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그들을 쳐무찔렀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이것을 정복했는데, 지금 이들은 핑계대고 있어요.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브라임이 선봉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아우르지만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른 민족과 혼혈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이 10지파가 다 혼혈이 되어버려요. 혼혈이 되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의 선조인 요셉은 눈물겨운 용서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에 후손들이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선조가 보여줬던 선행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들이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과 눈물과 희생 속에 지금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고 그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선조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갑절로 흘려야 우리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이들의 선조인 요셉의 헌신과 믿음과 섬김으로 그 후손들이 큰 유익과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컸다고, 조금 잘 된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자신들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이런 불평을 불만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면, 더 컸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섬겨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요셉 지파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후손들까지 대대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 복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하는 찬송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으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만의 요소가 있다면 이거 건강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여러분 더 선한 착한 일을 통하여 이 복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면 이 복을 아버지 자손대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기심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 하는 데에 거룩한 욕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과 이 은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김과 은신 속에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여 나 또한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후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